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역사가 저물고 솔로몬에부터 그 이후의 역사 이야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겸하여서 두루 열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진 책이 열왕기서이죠. 자, 그 시작점을 열고 있는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가 저물고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서 이 첫 문장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기를 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아가던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그 청소년 다윗이 행하였던 그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얼굴이 붉고 빼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소년으로 기록해 주었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저물어서 나이 많아 늙고 몸이 더 이상 온기를 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물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아무리 강하고 화려하고 멋진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곤고한 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쇠하여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날이 올 때, 그때에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기억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행동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동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지막이 당연히 올 텐데 그 마지막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나이 많아 늙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스스로 혼자 무엇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 쓰러지고 주저앉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서 깨끗한 노년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의 발자취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 있어서 많은 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시대에 보일러, 온돌 뭐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 자기 체온으로 이 날씨를 몸을 데펴야 되는데 그러니 이불을 덮고 누워도 이제는 그 온기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 추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젊은 여인을 하나 붙여줍니다.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을 붙여서 그의 체온으로 왕을 데펴주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다윗의 순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에게 보조자로 수발드는 도우미로 어떻게 붙여주기는 했지만 왕이 그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과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절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마지막 모습과 데이비드에게 5절부터는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취미 준수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도 지금 생존하고 있는 아들 중에는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 장자에 속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의 외모도 아주 준수하게 잘생겨서 사람들이 바라보며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도니아를 아주 존중하며 대우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존중받으며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선지자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모의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좋아서 군사령관과 제사장을 옆에 두고 군권과 신권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포섭할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다윗 뒤에 아도니아가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외부적 환경을 보십시오. 서열상 장자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나고 아버지가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왕의 존중을 받는 아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자가 왕이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장자 아도니아에게 지금 생존한 아들 중에 장자인 아도니아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선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고 왕이 언지를 준 것도 없는데 그는 벌써부터 한마디로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왜? 외부적 조건이 그러하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외부적 조건은 구비되었지만 내면적 조건은 빈약한 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왕제로서의 겸손과 충성과 거룩이라는 예루살렘의 왕은 그래야 하죠.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지만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하는 그런 중간자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교만한 아도니아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만 좋았을 뿐 내면이 구비되지 못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화려함에 우리는 눈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력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에게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아무것도 겸손, 충성, 거룩 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지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저물어감과 아도니아의 발흥을 보여주지만 정작 하나님이 선택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근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환경 여건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 환경 여건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여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왕가를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심판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런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피폐한 고통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외부적 환경이 자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도니아, 그의 모습은 옳은가라고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를 보며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되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면이 구비되었다고 구비된 자라고 생각합니까? 직장이 좀 괜찮아서 직급이 있고 돈을 좀 벌어 놓아서 남들 앞에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사윗감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잘 벌어요. 직급 좋아요. 그런데 성격이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 주먹질을 잘하며 입은 욕을 달고 살아가는 자라면 당신의 딸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이 외면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을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내면의 조건 아닙니까? 그의 내면이 겸손과 충성과 거룩으로 구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부부 간의 신의와 사랑의 면에 있어서도 겸손과 충성과 거룩이 중요할지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오늘 나를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외면적인 사회적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여기에서 끝나는 아도니아, 21세기의 아도니아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지목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솔로몬 같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껍데기의 치장, 껍데기의 여건에 떠밀려서 자기를 왕처럼 취급하는 잘못된 이런 자가 아니라 내면이 충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겸손과 충성과 거룩으로 구비되어서 하나님이 꺼내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다윗의 뒤를 잇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게 주목하며 우리를 찾고 계실진데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외면적인 것만 갖추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교만을 떠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화려한 직급에 앉아 있어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준비된 구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충성과 거룩으로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